계속해서 신약성경 5뼈대 중에 첫 번째 사복음서,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마가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펴보시고요. 마가복음은요, 자,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종으로 오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관련되어져 있는 주제 성경 말씀, 주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한꺼번에 알 수 있을 정도의 주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관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는요, 총 5개의 봉우리가 등장을 하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봉우리를 점검해 보면 첫 번째 봉우리는요, 바로 제자산입니다. 여기는 3장인데 제자산이고요. 두 번째 봉우리는 6장입니다. 바로 떡산입니다. 떡산. 왜 떡산이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산 떡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9장에 해당되어지는데 9장은요, 바로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신 산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바로 12장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10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시온산. 그리고 마지막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해골산이 되겠습니다. 해골산. 골고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관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마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총 5개의 산과 골짜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골짜기, 패인 골짜기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한맺히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이 이 자리 골짜기 가운데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꼭 기억할 때는요, 바로 산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5개의 산봉우리와 깊은 골짜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슬픔과 한맺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는요, 유대식 본명 자체가 요한입니다. 유대식 본명 자체가 요한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마가라고 이 부르는 자체가 이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로마식 이름인데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러본다라면, 자, 바나바의 조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죠. 왜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바 광야에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제자 공동체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그래서 새가족 섬김이 사역처럼 그 누군가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이고요. 베드로의 동역자입니다. 베드로의 동역자예요. 사실 이 마가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었죠. 마가 요한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안수를 받고 간 사람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마가 요한은 안수받지 않고 전도 여행에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요? 버가에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전도 여행 중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 여기 나와 있는 버가에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또 계속해 본다면 바울의 2차 로마 수감 시에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데리고 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죠. 바울의 2차 수감 시에 데리고 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1차 전도여행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이 막 시작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우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마가 요한과 또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화해할 것을 청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자, 6번째는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로마인이라는 거. 로마인이 대상이고요. 또 주제는 여기에 말하고 있던 것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었고요. 자, 별명 자체가 송아지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송아지 복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병고침, 귀신 축출과 같은 다양한 예수님의 실제 치유 기적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적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이 마가복음에만 자주 사용되어지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곧,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곧, 다시.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바다, 복음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고 있냐면 41회 사용되고 있고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28번 정도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진 복음서예요. 천국 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언급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매핑을 통해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어디로요? 바로 여기 보시면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 종결되어지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래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에 해당되어지냐면 종의 출현입니다. 종의 출현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장 12절까지입니다. 2장 12절까지 종의 출현에 대해서 다루는데, 종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세례 받는 종,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세례 받는 종,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받는 종, 누구요? 시험 받는 종, 누굴 말해요? 다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거죠. 종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자, 또 뭐가 나옵니까? 종의 사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의 사명,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다루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종의 출현과 함께 두 번째는 종에 대한 반대와 대적이 나옵니다. 종에 대한
반대와 대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8장 26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종에 대한 반대와 대적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대적이란 말과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대적의 첫 번째가 바로 종을 대적하기 시작함.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함. 종을 대적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사람들이 웰컴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바로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으십니다. 고향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향 땅 가운데서 배척을 받으시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게 되어져요. 반대하는 주 세력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중간기를 얘기하면서 바리새와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자, 또 종의 4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종의 4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종의 5가지 기적, 예수님의 5가지 기적을 말합니다. 종의 5가지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느냐? 종에 대해 더욱 반대하기 시작함. 종에 대해서 더욱 반대가 심해짐.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반대가 심해졌냐면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디요? 자라신 곳이죠. 오랜 기간 동안 자라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을 하신다. 자, 또 이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가 종의 출현, 종의 반대와 대적이었다면, 자, 세 번째는 바로 종의 가르침과 자기 죽음을 예언합니다. 종의 가르침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신다. 자,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해요. 어디에서요? 막 8장 29절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8장, 마가복음 8장 34절, 그 다음에 38절까지 소개되어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본다면요, 바로 종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함.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변화산이면 9장이지 않습니까? 변화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종이죠. 지금 종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본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는 것.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는 것.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심.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까지 29절까지입니다. 29절까지.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자, 종이 자기 죽음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예언해요. 종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2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뭐가 나옵니까? 종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심. 종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심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10장 45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또 하나는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심. 보이지 않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심. 어디에 소개되고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종의 출현과 종의 배척과 반대를 거쳐서 종의 가르침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마지막 종의 배척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 쓰게 되어지면요. 종의 배척인데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5장 47절 해당되겠습니다. 종의 배척에 대해서요. 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종의 공식적인 등장입니다. 종의 공식적인 등장. 예수님의 공식적인 등장이죠. 종의 공식적인 등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두 번째는요, 바로 종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가르치시는 분요. 자, 종의 기도의 가르침.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26절까지 나오게 되어진다. 또 뭐가 나오느냐? 세 번째는 종이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시는 것이 나오게 되어진다. 종의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으시는 것.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요. 12장 몇 절까지냐면은 바로 44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바로 종말에 대해서 이 종이 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종의 말세에 대한 가르침. 종의 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몇 장에 소개되고 있냐면은 13장 1절에서 37절. 7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또, 자, 이제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고난을 받으시는 종.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요. 15장 47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종에 대한 이걸 기억하면서 뭐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래픽에 나와 있는 그림과 한번 오버랩 시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덕 산에 올라가셨을 때와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배척받으시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종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종의 부활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마가복음 몇 장이냐면 바로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첫 번째 종의 부활은요. 무덤을 찾은 새 여인이 등장합니다. 무덤을 찾은 새 여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요. 바로 8절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는 지상명령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과 승천. 지상명령과 승천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의 그래픽, 이 5개의 산 봉우리인 제자, 떡산, 변화산, 시온산, 해골 골고다산을 비롯해서 이 움푹 패인 골짜기에 사람들의 슬픔을 곳곳에 찾아가셔서 배척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를 먼저 연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종의 출현과 종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그리고 종의 가르침과 죽음, 그리고 종의 배척받으심과 종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픽을 통해서 봤고요. 자, 이제 그래픽을 봤으니까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스토리를 봐야 되겠죠. 스토리를 보면요,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어 원전에서는 본서의 표제로 카타 마르콘, 즉 마가의 의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처럼 책 저자의 이름을 따서 표제를 삼았습니다. 본서도 저자 마가의 이름을 따라 표제를 삼았는데 역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기에 복음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영어에서 The Gospel According to Mark로 표현되어 있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을 본서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큰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가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책은 곧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유테오스를 사용하여 흐름을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고 이방인과 누구요? 바로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따라 기술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과 이적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룹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마가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건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 메시아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전의 고백과 이 중간 경계선상에서 큰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 사건과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마가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로마인들이 알도록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GST 타임라인으로 볼 것 같으면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무슨 사역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의 중기 사역, 예수님의 말기 사역인데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예수님의 성만찬과 세족식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고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성장과 공생의 전체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똑같이 마가복음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매핑을 볼 것 같으면 매핑은 자 여기 그려져 있는 매핑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지중해고요.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요단강과 여기는 사해와 여기는 홍해인데 초점 자체가 잊지 말아야 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의 메인 포인트는 예수님의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 갈릴리가 메인 사역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셨다가 마지막에 S자 상경곡선을 그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신문과 고통을 받으시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골고다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까지의 곡선을 그리시고 여기에다가 마가복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널리즈 분의 분석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도 설명을 했지만 마가복음도 똑같이 어널리즈 분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제자산이라고 하는 그래픽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제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1장부터 16장으로 되어져 있는 어널리즈 장을 구분해 보면 1장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2장은 중풍병자 치유와 3장은 12 제자를 세우심, 4장은 씨 뿌리는 자 비유와 등불 비유와 겨자씨 비유, 5장은 거라사 군대 귀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6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요, 7장은 정결법 논쟁과 8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1차 순환예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9장은 변화산 사건과 2차 순환예고를 10장에서는 부자 청년, 11장은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사역을, 12장은 악한 농부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13장은 종말의 징조와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깨어있으라, 14장은 향유 옥합과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은 골고다 십자가, 16장은 무덤을 찾은 새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과 두 제자와 11제자에게 나타나심, 지상 명령과 승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그래픽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의 출현부터 종에 대한 반대와 가르침과 죽음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종의 배척과 여기 나와 있는 종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한 번 쭉 다 언급한 거를 지금 장제목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엑스트라 추가 자료가 있는가 보면은요, 마가복음에서의 여러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족들에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한 부분들,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해서 베세다 맹인 치유하는 사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청년 사건, 마지막 명령 등 여기 나와 있는 마가복음 속 특별 자료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요 7개의 비유가 있게 되어지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등불 비유가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또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겨자씨 비유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바리새인과 헤롯의 비유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악한 농부의 비유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깨어있는 문지기 비유가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까지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이 마가복음에는요 아람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성경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아람어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람어는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아람어가 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고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받으라는 뜻이고,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려라라고 하는 뜻이고,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아람어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 특별한 엑스트라 자료들이 여러 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을 참고하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대해서요 GSTMA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